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겨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넉넉하게 들어갈 것인가. 겨우 들어가든 넉넉하게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또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랑을 더욱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12절 상반절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제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될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 무엇일까요?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려는지, 또 기억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꼭 기억하도록 되새겨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꼭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힘쓸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 하는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미래 시제. 내가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무엇을 힘써요? 15절에 무엇을 힘써요?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힘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기억하게 하고 싶지만 내가 떠난 후에 앞으로도 그것을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힘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힘써서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들에게, 어떤 베드로가 기억하게 도와주고 싶어 하였을까요? 14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처럼 나도 알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아요?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막을 벗어난다. 장막에 있다.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수사적인 표현이죠. 장막을 벗어난다 하니까 죽을 날이 임박해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이 강조한다 라는 얘기예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말,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요? 가치 없는 것을 말하나요?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요? 아이가 하나면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남길 필요가 없겠죠. 적어도 둘 이상이라면 형제간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거라. 아마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남은 존재들이 누구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니까,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아버지 엄마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즈음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있는 이 진리, 이것 위에 서 있다. 알고 있고 이미 그것 위에 서 있다. 안다는 것과 선다는 것은 연쇄적인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게에 가서요. 물건을 하나 집었습니다. 이거 하나 얼마예요? 100원입니다. 들었어요. 두 개를 집으면 얼마인지 알죠? 200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고 한 개가 100원이면 두 개 값은 200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 안 것과 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요. 너희들이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자, 베드로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또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시겠죠?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내가? 죽음을 앞에 둔 내가 유언처럼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겠다. 마지막까지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생활에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어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는 이것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 또는 이런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것을 늘 새롭게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3절 앞부분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3절에서 11절까지 뭐였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누가? 수신자들이. 베드로와 수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에게 뭘 줬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율법까지 주셨어요. 생활의 규칙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주셨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약속까지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알고 있고 이미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신자들이. 그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들려주고 싶은 것,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겠죠. 그것을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강림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두 글자로 재림 또는 강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싶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또 생각나게 해주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설령 혹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무엇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만큼 부끄럽게 들어가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돼야 부끄럽지 않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99점을 맞아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끄럽게 들어갈 것 같아요. 12-9 뭐죠? 99.9999999%가 됐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완전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2-9이 될지라도 9자가 12번 들어갈지라도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혹여 잊어버릴지라도 뭐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도 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죠? 내가 유건사님, 그죠? 내가 석집사님의 아내라는 거. 그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침밥 한 끼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아파가지고. 감기가 몹시 들어서, 심하게 감기가 들어서 아침밥 한 끼 못 차려드릴 수는 있지만, 이러면 또 왜 여성은 아침밥을,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드려야 되느냐, 이 제기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기는 한데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제 나이 또래가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또래라서 여성들은 내조자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다가 보면 은연중에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집사님의 아내라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도 될 것이 있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사랑 한번 못할 수도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 못할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 한번 못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려서. 그러나 무엇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임을 한다면, 포항충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임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 말을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형제간에 좀 다툴 수도 있어요. 뭐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수신자들에게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이유는 모두 두 가지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이유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나는 무엇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 있는 분인지 직접 보았다.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 약속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강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직접 목도했다. 위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동사가 뭐죠?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16절의 중심 동사가 뭐죠? 알게 한이라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했어요? 우리가 알게 했어요. 주어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해주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알려준 것은 뭐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뭐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목격했다. 언제 목격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과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산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직접 들었던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강림을 말해줬는데 그 강림을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을까요?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강림에 대하여 너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뭐가 아니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나요? 그 강림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확정되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강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밝혀주므로 재림 약속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요. 이슬양, 내가 이슬양에게 100억을 줄 거야. 내 형편을 잘 알아요. 이슬이가 뭐라고 말할까? 그 마음 충분히 받겠습니다. 못 줄 줄 알아요. 그죠? 약속 못 지킬 줄 알아요. 다만 무엇은 전달이 되나요? 마음은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마음만 전달되고 실제로 못 이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간의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있고요. 못 지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수신자들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실 분이라면, 그 약속을 말씀하신 이가 약속을 이루지 못할 분이시라면 어때요? 못 믿어요. 그러면 기억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도 인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있을 것이야. 기억하고 또 기억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재림과 관련된 약속을 할 때 그 이유를 뭘로 제시하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깁니다. 농사 지어라. 내가 얼마간 있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 계산할 거야. 그리고 떠났어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쯤이야 하고서 가볍게 그냥 돌려보내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 죽여버리면 그 재산은 누가 상속?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 아들 죽여버려요.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연상하게 하나요? 계산할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보자라는 것을 보통 연상하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재림 약속을 기억한다면 뭐 해라?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살아라는 얘기하려고 재림을 기억하라 얘기 안 했어요. 그 재림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하려고 재림하신다라고 재림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재림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이 재림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도 인정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재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나요? 19절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라고 번역하면 돼. 주격이. 우리는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확실한 예언을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까지 번역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하면서 생략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뭐 해라? 재림을 기대해라. 재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 내 말씀. 자, 예언을 재림과 관련된 강림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도 인정하신 예수님이다. 더 확실한 예언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무슨 말씀?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재림과 관련된 말씀, 베드로도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더 확실한 예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재림과 관련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거야. 뭘 말하나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말해요. 어디로 장소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사건을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수사적으로. 자, 그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후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구름 타고 권두운 타고 손오공인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재림과 관련된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거기 있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뭐 해라? 재림 약속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죠? 가짜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가짜들도 많더라.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약속은 누가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재림 약속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약속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장 마지막 이 부분을 꼭 기억해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분?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약속해 주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재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교제하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